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나는 그러면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신앙교육과는 문제 아니겠구나.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먼저는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분 부모이자 스승이자 말씀을 받은 자들로 먼저 세움받았음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여호수아서인데요. 이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31번의 가나안에서 있었던 전쟁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여호수아서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딱 마치고 이제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들은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이라고 하고 있는데 요단강을 딱 건너면 동 옆에가 어디입니까? 서쪽. 그래서 요단강 서쪽,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지역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면 그 전쟁에 참가하는 군인들의 수준에 따라서 전쟁의 결과는 달라지죠. 아무리 좋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무기를 사용하는 군인들의 수준이 형편없다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 패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세계 전쟁사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전쟁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사에서 이런 역사는 없죠. 자, 그게 뭡니까? 자, 요단강 동쪽과 요단강 서쪽을 합쳐서 무려 33명의 왕들을 전부 이겨버린 겁니다. 전승을 했어요. 전승을. 이런 기록은 전쟁사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33명의 왕들과의 전쟁에서 모두 이겼다라는 이 기록보다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여호수아의 군대, 일명 이제 만나를 먹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 세대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만나 세대들, 이네들은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이들은 뭡니까? 전쟁을 준비한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뭔 전쟁을 훈련했겠어요? 한 번도 군사훈련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은 불과 40년 전에는 자손 대대로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들이었어요. 40년 전에는 자기 생각을 할 수 없는 노예들이었고, 그리고 그곳을 이제 나와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뒤로는 광야에서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을 먹고 40년 광야를 헤매었던 사람들. 이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제 다음에 전쟁을 치를 만나 세대, 여호수아의 군대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인 여호수아와 이 부하들이 당시의 가나안 지역은 문헌을 보면 철기 무기로, 쉽게 말하면 쇠붙이,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전차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무서운 것은 뭐였습니까? 성을 가지고 있었죠. 성에서 잘 준비된 군사훈련을 받았고 철기 무기로 무장하고 전차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누구냐면 당시 가나안의 정착민들이었습니다. 이들과 이제 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의 전쟁에서 뭐예요? 무려 33개의 성을 다 점령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생겼지라는 이런 부분이 궁금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 40년간 이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만나 세대들, 여호수아의 군대의 수준이 어떠한지는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쟁을 앞둔 이들의 마음 자세, 이들의 태도, 이들의 수준, 이것은 보여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라는 이제 총사령관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반이 이름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 반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쪽 지파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지파에게 요단 동편에서, 야, 너네들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모세와 했던 약속 기억하지? 그거 지켜야 돼 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런 요구에 대한 이 지파, 이 세 지파의 답변을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갖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과거에 지금 이들이 모세와 무슨 계약을 맺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 이야기는 민수기 32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모세가 이제 생존 당시 전쟁을 통해서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 땅에서 빼앗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겼어요. 그렇지만 아직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전쟁은 요단강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전쟁이 일명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거든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들, 뭡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이 지파는 이제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점령한 그곳에 요단 동편에 우리가 머무르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짐승이 많은데 이곳이 목축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도자 모세라면 이런 애들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6절 7절 보세요. 이제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말 듣고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자,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느냐? 있고 자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제가 목소리 크게 했죠. 성질 내는 겁니다. 화내는 거예요. 이런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지파들 간에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해요? 전체를 통제할 수 없고 다른 지파들이 일어나가지고 쟤들 뭐야? 라고 하면 이제 적과 싸우기 전에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자기 어렵지.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자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 루벤과 갓 지파 이들이 오해라고 말합니다. 모세요. 오해하십니다. 안 가겠단 말 아닙니다. 우리가 인구가 많고 그리고 가축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곳이 이제 이렇게 험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처자식들과 가축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장벽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되면, 자, 세 가지 조건을 겁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선봉군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제 나팔 소리가 불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 땅을 나눠야 될 때, 그 땅을 나누어질 때까지 우리는 모든 전쟁에 맨 먼저 적진에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나오겠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하게 될 때 요단 서편을 저희는 절대로 요만큼도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분배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땅이 아닌 다른 지파의 땅 따먹기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 세 가지 요구 조건을 겁니다. 이 요구 조건이 합당하고 다른 지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 우리에게 이쪽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결국 이제 뭡니까? 24절 25절 보세요. 여기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종들인 주의 종들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오케이. 들어보니 괜찮아. 그러면 그렇게 너희들 조건도 나쁘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서 허락해 줬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여호수아서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뭡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지도자, 이제 막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상황은 바뀌었어요. 뭡니까? 계약의 당사자였던 총사령관 모세는 없습니다. 모세는 없어요. 이제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지금 그들에게 뭡니까? 최고의 헌신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보세요.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라는 말은 선봉에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말입니다. 전쟁의 선봉에 선단 말은 총알바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알바지. 옛날에 그때 당시에는 뭐 활을 쏘고 돌을 던져버리고 또 공성전, 성을 빼앗는 전쟁을 우리가 공성전이라고 하는데, 공성전을 할 때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죽은 시체를 넘어서 성을 넘어가는 전쟁이 공성전이거든요. 무지무지하게 앞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선봉을 서라는 거예요. 왜? 약속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 없이 지금껏 혼자 다 단독으로 전쟁을 치러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여호수아 뒤에는 모세가 지도자로 버티고 있었어요. 모세의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제 그 그늘이 사라져 버렸다고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늘이 사라지고 이제 땡볕에 여호수아 혼자 서 있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리더십을 갖고 있는 리더. 그리고 그 리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속해 있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보다는 이 자신들의 인구,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밀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몰라. 그건 모세랑 했던 이야기고. 서류 있어? 내놔봐. 배째라. 일명 배째라면 할 말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조심스럽게 눈치 살살 보면서 지킬 거지? 할 거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자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제 오늘 그게 핵심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이게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 혹시 다른 지파 놈들 중에 당신에게 딴지 걸은 놈이 있으면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이 말까지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모세가 그러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여 우리를 그냥 담대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명령만 한다면 그곳이 어떤 사지든지 어떤 죽음의 자리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우리는 무조건 가라면 갑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딴지 거는 사람들, 당신을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다면 우리가 당신의 친위대가 되겠습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조심스럽게 지킬 것이라고 할 때 이렇게 강하게 팍 반응이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힘이 날 것 같아요? 힘이 빠질 것 같아요? 힘이 나죠.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군대 만나 세대의 수준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그들의 수준을 가늠해 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상을 깨는 너무 멋진 장면이죠. 이런 이들의 최고의 순종과 헌신, 이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죽음이 보장된 헌신입니다. 뭐가 보장되어 있다고요? 죽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담보된 헌신이란 말입니다. 교회에다가 헌금 몇 푼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의 죽음으로써 네 충성을 보여봐 라는 이야기예요. 죽음이 담보되어 있고 죽음이 확정되어 있는 헌신입니다. 이 헌신을 바탕으로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승리 역사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런 헌신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저는 우리 예원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펼쳐지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결과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자기들은 죽음을 담보로 충성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이들이 죽었나요? 죽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들이 33번의 불가능한 전쟁에다 다 이겨버렸어요. 죽지 않았어요. 죽겠다라고 충성하겠다라고 사지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 그들을 보호하셨던 겁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그 사지를 뚫고 뭡니까? 목숨을 건지고 나와요. 그리고 그들은 먼 훗날 자신들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리더들에게 이렇게 충성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는 되어져 갈 겁니다.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멋진
순종과 최고의 헌신을 다짐하는 하고 있는 이들의 부모들은 이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우리말에 별로 좋은 말 아니지만 그 부모의 그 자식이란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예, 훌륭한 부모 밑에서는 또 훌륭한 애들이 나올 수 있고 별 볼 일 없을 때는 그렇게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참 뭐한 이야기죠. 그 부모의 그 자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이들의 부모인 출애굽 1세대들, 애굽을 나왔던 노예였던 그 1세대들은 순종과 헌신은커녕 불평과 원망과 핑계를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핑계. 40년 동안 이들이 할 줄 알았던 것은 불평과 원망뿐이었어요. 이들은 진짜 비겁한 자들이었고 이들은 불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가요? 지금 이들의 부모 세대들이, 이들의 부모들이 비겁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불경건한 자들이었어요. 모든 것들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함이 있으면 여지없이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집어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가요? 이들이 부모들이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해져야 됩니다. 이런 부모들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자들이 나올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배은망덕한 부모들 밑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냐 그 말이에요. 답은 오늘 제목입니다. 신앙교육의 위대한 결과물이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은, 그리고 스승의 자리에 있는 이들은 자기 자녀와 그리고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겠죠. 우리 꿈터에도 지금 8명의 아이들이 와 있습니다. 많아요. 더 늘어나겠죠.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5학년 이상으로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날마다 교회를 와요. 저의 마음은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별 꿈을 안 꾸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람은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녀들에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저 예배만 나와 있으면 돼요. 저라도 괜찮아 라가 아니죠. 예배만 나오면 안심이야. 예배 드렸네 안심.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아요. 복음으로 거듭남는지를 확인하기보다는 조용히 예배만 잘 드리고 그냥 교회 왔다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심을 키우세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만 왔다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그 비전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면 우리 부모된 자들은 자기 가슴을 쥐어뜯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게 바빠도, 내가 힘들어도, 그래야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미래는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가르치지 않는데, 책망하지 않는데, 잘못했을 때 야단치지 않는데 기죽을까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수준 있는 헌신과 수준 있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시겠냐 그 말이죠. 영어 수학을 아무리 잘한다 한들, 내신 1등급을 찍는다 한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글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한 참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되겠죠? 안타깝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뿌린 대로 거두겠죠.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외부에서 강의하면 꼭 이렇게 푸념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도 우리 애들 잘 가르치고 싶어요. 그런데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공부해야죠.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니 기도하고 공부해야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배우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부모들은 욕심을 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러지 않기를. 우리 자녀들은 그런데도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되기를.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겠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는 해드릴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서는 기도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예배 생활을, 공적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애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목사인 저의 삶을 내 세 자녀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걸 두렵게 생각하십시오. 청년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겠죠. 꿈을 꾸겠지만 그 아이는 꿈꾸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청년 때부터 신앙의 뼈대 단단하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노력해야 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있었던 12정탐꾼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왜요? 이 사건 때문에 40년 광야가 시작이 됐으니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된 최고 이제 미래 지파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 엘리트들입니다. 이 한 명씩 12명이 뽑아졌습니다. 이들이 스파이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찰하고 와서 보고했던 이야기가 13장, 14장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결론은 이렇게 나왔죠.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 가나안 정복 불가능.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이게 결론이었어요. 10명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결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럼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고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못한다라는 그들의 이야기에 백성들이 동요하니까 하나님은 그럼 너희 여기서 다 끝내라고 진멸 카드를 꺼내 드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기도하면서 끼어듭니다. 모세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카드를 꺼내 드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서 이들을 여기서 다 죽이지 마시고 이들은 40일을 하루로 완산해서 40년 뭡니까? 자연사 시키십시오. 자연스럽게 죽여가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죄가 없으니 그들의 자녀들은 제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카드였어요. 뭡니까? 40년 자연사와 20세 이하의 자녀들의 신앙교육. 이걸로 하나님과 이제 합의를 봅니다.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뭡니까? 범죄한 20세 이상의 이들의 부모들은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거기서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그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그리고 당시로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이제 그때부터 모세가 뭐 하는 겁니까? 신앙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말씀교육을, 율법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모세는 그들에게 철저히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음을 뼛속까지 각인되도록 40년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쳤어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 신앙교육의 결과가 얼마나 유의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뭡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으라는 그 요구 앞에서도 네,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목숨 이미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당신이 가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아무리 총알이 빗발쳐도 살아나올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평범한 곳에서라도 접시물에도 코가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걸 그들은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배운 겁니다. 오직 나의 생사의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한다. 그것이 무엇이니까? 사는 비결이니까. 내가 살고자 하면 죽겠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갑자기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세와 했던 약속을 다짐했고 그대로 이후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이행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무엇입니까? 살았고 전쟁은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좋은 쪽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꿈은 애초에 깨세요.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가만히 놔둔다고 저놈들이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지? 안 변하잖아요. 우리도 안 변했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런 기적은 거의 안 일어납니다. 오랜 시간의 훈련과 교육이 있어야만 사람은 변합니다. 훈련과 교육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도도요, 교회만 들락거린다고 변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으니 조금씩 변하겠지만 정말 삶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노력하셔야 됩니다.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사실 보이는 가나안의 정복전쟁을 5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복전쟁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만나세다가 했겠지만 진짜 보이지 않는 진짜 전쟁은 모세가 먼저 했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보세요. 불신앙의 부모를 둔 모든 가치관이 그렇게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부모와 그의 자녀들을 40년 동안 신앙교육을 한다는 것은요, 죽음의 시간일 거예요. 모세에게는. 저는 아이들 가르쳐 보니까 알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가르쳐 본 분들은 압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해 냅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예요. 만나 세대입니다. 만약 이 신앙교육을 통한 여호수아의 군대가 길러지지 않았더라면 가나안 정복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성경에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군사가 없는데 뭔 거기에 승리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전쟁을 수행할 군사가 없는데 무슨 전쟁을 하냐 그 말입니다.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애통하면서 마음에 졸이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영적 전쟁을 수행할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길러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미래가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모세가 했던 그 역할을 우리에게 누군가는 해야 돼요. 이제는. 그래야 한국교회는 미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돈이 투여가 돼야 되고 여기에 에너지가 쏟아져야 되고요. 목사님들은 여기에 자신의 진행을 쏟아내야만 합니다. 5년 10년씩. 그러면 요만큼 바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군대인 세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군사가 없을 때 뭔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뭔 승리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교를 구성할 때 이 부분이 제 가슴이 제일 아팠어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한탄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나안 전쟁을 했던 이 만나 세대들은요 절대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절대 순종. 그 순종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승리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는 먼저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여러분 먼저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 있는 자리, 부모된 자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어떤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세우셨는지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지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양육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버리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영적인 미래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단과 싸우고 미래에 하나님의 군사들이 길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없어요. 그래서 가정의 부모들과 교회 학교의 교사들은 바로 사단의 군대를 초토화시킬 여호수아의 군대를 만드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이들입니다. 음지에서 영혼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위대한 이 시대의 사명자들입니다. 누가요? 부모님들이요. 누가요? 교사들이요. 누가요? 목회자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하게 하는 자녀가 있어도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십시오. 마음 불편하게 하고 정말 저놈의 새끼 내가 어쩌다 가끔 섬기려면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이 나더라도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실망하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바로 그놈이 뭐예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거예요. 열심히 해도 즉시로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애들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고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로 반드시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그런 월등한 신앙 선생이 될 수 있었냐 그 말이에요. 답은 단순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만났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늘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를 뭐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먼저 되셔야 돼요. 그게 먼저 돼야 됩니다. 이거 목사님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먼저 그래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모세는 40년을 죽음의 시간, 그 헌신의 시간, 가르치는 죽음의 시간을 그는 견뎌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바쁜 삶, 힘든 삶이겠지만 그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기 위한 여러분만의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밀한 세텔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시간과 장소. 이것의 기본은 여러분, 이것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공적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이게 가장 기본이고 중직자들은 이것은 목숨 걸고 가셔야 됩니다. 타인의 영혼보다도 먼저 내 자신의 영혼이 늘 하나님께 깨어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경건한 삶을,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맡겨진 영혼, 사랑하는 이들, 내 자녀들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시대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은 스승이 되어서 저희 모두를 통해 이제 또 다른 여호수아의 군대가 만들어지기를,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